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 속에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한 것과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악한 영이 틈타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를 내비해 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되었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늘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 앞에 다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인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늘 동행하며 하나 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함으로 성령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다는 것, 이미 이러한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거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거하는 놀라운 이 생명,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였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따라 움직여갈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와 지혜와 치유함과 영원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종이 정말로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에 희열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어떤 분이 아플 때 그 아픈 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은 우리는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아픕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지금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 되었고 어떤 것이 지는데 진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좀처럼 내 자신 앞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옵니다. 또 자녀들이 속상하게 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부와 지혜와 치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런 자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해요. 어쩌면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처럼 풀리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부여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구원의 그 선물이 우리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네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미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잡힌 바가 없고 주님, 그런 것이 내게 도래하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면, 이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이 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이 찬양 부르길 바랍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아픈 부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함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에 어느 누군가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령인가 사람인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내다보니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피로를 여러분 불러요. Jesus called Peter.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불러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에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가다 보니 파도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의심과 걱정이 없었는데 파도 소리를 딱 보는 순간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풍덩 빠져버렸잖아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옵니다. 질병을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이 그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은 믿음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오늘 하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야 하느냐? 첫 번째가 철출발이 뭐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주파수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부를 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은 들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것, 이 주님의 이 속삭임에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널 언제 불렀냐? 나 잠 온다. 빨리 가서 자라. 잠을 들려고 하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나 지금 잠으라 죽겠거든요. 그냥 가서 자. 내가 안 불렀거든. 다시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엘리야한테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무엘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다. 다시 한번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가 그 배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동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듣기 시작할 때 이제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몰입되어 있는 사람, 부정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때, 그리고 자기가 그전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일이 믿음의 첫 발을 내던지는 순간이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믿음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동이 올 때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재보는 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문법, 믿음의 언어는요,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드벤처, 모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재고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떠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목적지를 알려줘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입니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떠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행동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자리, 머물고 있는 나의 이 고정관념적인 이 생각의 그 자리,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운전해 주십시오, 그냥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인간적의 눈으로 볼 때는 험한 길일 수도 있고 사막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하는 순간 그것은 죽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을 때, 정체되었을 때, 아무런 요동이 없을 때,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마저못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요,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도 정체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외부적인 그러한 환난을 줌으로써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험한 삼중력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자신의 안 되고 나는 어때서 안 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곳에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의 Out of the Comfort Zone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나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선교를 하는 그곳에 항상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무르지 않고 편안한 그곳에서 항상 떠나는 훈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또 이삭이 가졌던 그 하나님께 받은 약속, 아버지가 가졌던 그 약속 야곱에게도 흘러갑니다. 아니, 야곱 이후에 요셉에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뒤에도 자기의 뼈는 어디다가 묻어갑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흘러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내가 이곳에 몸은 시체는 에집트 애굽에 있을지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나갈 때 내 뼈는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묻도록 하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와 함께 믿음의 순례에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같이 순례를 하고 내 손주 손자가 같이 믿음으로 순례하는 그 모든 세대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세대에 막론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순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세대가 지쳐있고 힘들면 다른 세대가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때로는 훈계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어떠한 세대가 힘들고 약해져 있으면 용기를 붙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순례하는 그 여정 속에는 항상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때 일으켜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여정에서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붙돋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러한 신앙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지를 귀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영광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천국의 밝은 빛을 나타나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에 병든 자는 치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목회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낫기를 위하여 죄를 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십시오. 그리고 장로와 목사님을 부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는 치유함이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온 천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다 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러 온 줄 아십니까? 율령입니다. 율령.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을 배우러 왔단 말이에요. 지혜를 배우러 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종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는 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어려움을 때 그것 때문에 몰입되지 말고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오는 부와 지혜와 치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하면서도 좀처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설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물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